오늘 추석 명절인데 우리 함께 추석 명절에 주임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이란 말이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그러죠. 클 한자에다가 가운데 가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풍성한 계절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추석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개 있지만 보름달이 있습니다.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금년 추석은 18년 만에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가장 지구에 근접한 보름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지난 3월에 있었던 보름달은 작은 보름달이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크기가 14%가 커지고 또 밝기는 30%가 더 밝아진다고 그래요. 다행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슈퍼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슈퍼문이 참 풍요로움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슈퍼문보다 더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 풍성한 은혜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슈퍼문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의 감사절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하는 그러한 때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과 그 말씀에 대한 이 청중들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25절에 걸치는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 이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시편에 예언하시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역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는 이러한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이 전도하는 것이니까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멸시하지 말고 믿으시오, 믿으시오,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청중들이 나가면서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은혜 받았어요.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영어 표현에서 즐겨 쓰는 것이 터치입니다. 터치를, 이게 터치 됐다고 그래요. 터치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역사하시면 저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만져주시면요, 감동이 오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기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현상은 말씀이 달아서 또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참 오늘은 어떻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듣고 싶고. 저도 이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 것은 학창시절에 은혜 받은 경험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부흥에 열심히 쫓아다니신 분들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당시 유명한 강사님 가운데 권중길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요, 부흥회를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사실 신비스럽고 난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중학교 시절인데,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해도 요즘과 같지 않고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해요. 또 시간마다 부흥회를 한번 하면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심도 안 먹고 서너 시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부흥회는 5시까지 한 적이 있어요.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근데도 그 말씀들이 그렇게 달아요. 네, 지루하지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요한계시록의 그 어려운 말씀인데도 그 시절 제 기억으로 얼마나 그 말씀이 잘 들어오는지. 한 주간 부흥회 끝났는데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얼마 안 있다 그분이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저 부평에 경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부흥회 한다고 해서 거기 또 쫓아갔더랬어요. 아주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거기 가서 은혜 또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래서 또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의 이 성도들이라고 아직 불러야 될까요?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서 또 청해서 전해달라. 근데 여러분, 한술 더 뜨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더 세게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은 아예 모임이 끝난 후에 집회를 안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연주회 같은 데 가서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은 끝나고 안 갑니다. 그 연주자한테로 무르르 몰려가서 막 악수하고 오늘 너무 좋았다 그리고 감동받았다 그리고 그러죠. 제가 이번 세계감리교 때 이제 회의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터치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 끝나니까 다들 큰 소리로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만 아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전부 저한테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았다 그리고 설교 원고 좀 달라 그리고. 근데 기억나는 것이 그 부회장으로 일하는 분이 아일랜드 그 할머니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막 저를 껴안고 제 얼굴에다 막 비비면서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저도 뽀뽀했죠 참 그러면서 느낀 게, 이 말씀의 은혜가 되면 사람을 가깝게 만든다.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떠나면은 교회가 시끄럽고 자꾸 다툼이 생기지만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이 은혜를 세게 받으니까 바울과 바나바 주위를 떠나지 않고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한 말씀 더 듣고 싶어서 거기 왔는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가장 해야 될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우리 제목의 말씀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학의 진수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 믿음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꼭 그 BCD 안디옥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말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은혜를 쏟지 말아라. 은혜를 떠나지 말아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말씀을 들어도 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하게 되고 달고. 여러분, 우리 심령이 은혜를 떠난 심령은 영적으로 병든 심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몸에 병이 들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음식을 아무리 갖다 줘도 입맛이 쓰다고 그래요. 단 음식을 갖다 줘도 입맛이 쓰다고 그래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주는 것마다 잘 받아 먹고 안 줘도 막 뺏어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티격태격 합니다. 저는 건강해서 자꾸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못 먹게 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영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늘 말씀에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BCD 안디옥 성도들 가만히 보면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누굽니까? 복음 들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살다가도 어느 날 우리가 사는데 집 앞으로 큰 대로가 났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횡재하는 사람들 생기지 않습니까? 대로가 나면 막 집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버가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버가에 머물고 거기서 선교하고 거기서부터 선교 정책과 여정을 짤 수가 있었는데, 왜? 버가가 그 당시 밤빌리아 지방의 수도였으니까요. 근데 거기 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병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고원하고 저지대 고원다습하니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이거 병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인 BCD 안디옥을 찾아서 간 겁니다. 만약에 병 들지 않았다면은 BCD 안디옥 갔겠어요? 자, BCD 안디옥에 가서도 몸이 아프고 병 들었으니까 저 같으면은 요양원부터 찾아갔을지 몰라요. 지금 이거 병부터 고치고 선교하자. 근데 이 바울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 불편한 몸이지만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 회당에 찾아가서 그 시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돌이켜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남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때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시고 바로 이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소홀히 하거나 쏟아버리면 헛되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귀한 거 선물로 아주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은 그것의 귀한 것을 몰라요. 막 굴려요. 그러면 준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자그마치 탕감받았어요. 1달란트가 노동자 15년 품삯입니다. 몇 년이에요? 15만 년치 품삯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액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탕감받고 바로 고맙습니다 하고 집 밖을 나가서 얼마 안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빚 갚으라고 하더니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멱살 잡고 옥에 갖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 100일 품삯이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쏟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무르질 못하고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마침 그 자리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침 그 자리에 앉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일어났으니까 이제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가서 몸 건강해졌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막 살았다. 그럼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헛되게 만든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안진뱅이는 고침받고 자기 길로 가서 막 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이 바나와 바울 옆에 졸졸 쫓아다닌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저가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자신이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기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너무 이 은혜가 귀한 거예요. 이 귀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게 할까?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갈 길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명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은 은혜의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이 체험한 것에 따라서 그 복음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생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하면 이꼬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복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물론 다 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도 베드로는 사한 소망이신 주님, 소망의 복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 이코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평생 전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다 모으게 하고 고별 설교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거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지금 비시디 안디옥 성도들한테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 너희도 받았다, 나처럼 너희도 받았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성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 복음 증거하는 삶. 할렐루야. 오늘 한가위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도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38장 39절에 그 전하는 은혜의 복음에 엑기스가 나와 있어요. 사실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해도 유대인에 입교했다고 그랬어요. 유대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교는 무슨 중심의 신앙입니까? 율법 중심의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게 된다는 지금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 은혜의 복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38장 39절에 보면 이 은혜의 복음을 특징 짓는 5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 또 죄사함을 얻는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되지 못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이 나오고요. 4번째로, 5번째가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너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그것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과 은혜를 얻는 이 복음, 이것을 저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라. 그 복음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다시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거든요. 은혜 복음을 훼손하고 율법의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었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이 대표적인 도시죠.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과거의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은혜의 복음 신앙 위에 굳건히 서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즘 말로 하면은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러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은혜, 이 한마디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십시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또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 율법적인 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복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